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서로 향해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하시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 계속해서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할 거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예배하십시다. 우리 새로운 찬양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 찬양 속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자에게 박수 치면서 높으신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지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전하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용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하여 단단하고 차갑게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붕의 선공장이 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호 담임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는 교육자들과 각 기관들 그리고 모든 폭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환절기 온천에 인하여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어지며 사업이 확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체력과 진급과 능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여러 난관에 부딪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위기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업이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사 능히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변화가 시작돼 가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전 찬양팀과 모든 손길들 함께 예배드리는 주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음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확인해 주셔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속에 놀라우신 은혜와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그 귀하신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주시려고 했던 그 귀한 생명,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들이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한복강원교회 한복강원교회, 성산한복교회, 국제한복교회, 인천한복교회, 성산한복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한복교회, 이한생성교회가 또 인터넷과 영상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본교회 부속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5층 사무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게 하셨지만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간구와 부르짖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실 텐데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문제를 아뢰시고 또 도우심이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주께서 또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건져내시고 또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되신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다 분담하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려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질고를 다 분담하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도우세요. 아버지를 십자가 되신 주님, 우리의 세상의 마음이 되시고 만왕의 마음 주의 주가 되신 삶을 다스리시고 그 귀하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소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비명으로 세우시고 하늘의 귀한 시험을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같은 밤을 시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우리 가운데 고대 역사 아버지 은장의 발성이 넘치는 새로운 자를 주시옵소서. 지쳐 힘들어하는 행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믿으면 아버지 복생을 주장되어 있던 이처럼 아버지 이런 것이 못하는 것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주장되어가는 아버지 뱃살입니다. 아버지 내 가르가르 가르쳐주는 우리의 자신이 주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에 주장주장 아버지 하나님 실패로 가방으로 지쳐 아버지 주장주장 결산을 주여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질병으로 이렇게 된 육신을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실패로 사는 육신을 주여 주님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 마음에 지친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안전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이렇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를 건지시옵소서. 수렁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기가
모든 실패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이들, 아버지의 실험의 긴 시간에 아무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땅들을 헐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길을 밝히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이 주는 줄 믿사오니 삶의 터전 하나하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주가 주신 기업에서 땀 흘려 주를 섬기는 전심으로 아버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 풍요로운 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오늘 풍성하고 놀라운 줄 믿사오니 향기로운 포도주 준비하셨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새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모든 영혼을 주 안에서 찬송하며 춤추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진 것,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준비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저앉은 삶 되지 말게 하시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며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모두가 다 아버지 정말로 뜻하신 그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비하신 놀라우신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맙니다.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맙니다. 주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로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은혜, 천국의 선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디 책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랑 상관없이 살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치적인 것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적어도 2000년 내내 특별히 최근 한 몇백 년 동안은 사람들의 아주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설마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썼을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많은 권력자들이 또 특별히 뭔가 좋지 않은 권력자들이 그리고 그 좋지 않은 권력자들에게 부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악해도 하나님 말씀 봐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 어기는 거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위에 있는 권세들 거기에 복종하라고 저항하지 말라고 더 심하게 말하면 까불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입 닫게 하는데 이 말씀이 쓰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까? 네, 정말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장 터지는 사람들 많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말씀이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볼펜을 들어서 X자를 그으셔요. 아니면 그냥 고기를 잘 접어서 찢으셔요. 그런 목사님도 옛날에 있으셨다고 그래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고요. 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난이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이 비난받는 이유는 그냥 단지 악한 권력을 인정해서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들 말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세상 모든 주권은 주님이 가지셨는데 그렇게 그런 주님을 섬기는 우리라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권력들, 인간성 말살하고 또 악한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비판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믿는 우리는 오히려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 말씀을 향해서 실망하고 또 이 말씀을 향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래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정시학 교과서에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당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왕궁에 붙어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쩌면 바울이 갑자기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아니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이것 배워라 라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정치학 교과서처럼 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을 읽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죠. 읽은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세상에서 산 재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한 가지 주제에 집중했어요. 뭐냐면 보복하는 일입니다. 말이 보복이고 원수 갚는 일이지 그 말을 그냥 그 단어를 잘 보면요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원수 갚는다 라고 여기 써있는 12장 19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마라 할 때 원수 갚는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는요 뭐 잔인하게 뭘 어떻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에크디케오 그래가지고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디케오 정의입니다. 공의로부터 정의로부터예요. 정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원수 갚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 공의를 이루는 게 그렇습니까? 공의를 이룬다는 건 정의를 이룬다는 건 제대로 된 몫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의롭죠. 아직 갚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갚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에크디케오 이 공의를 이루는 것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이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판단하시고 악을 제대로 갚으실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이 있어도 그냥 무마하고 가만 놔두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만 놔둘 겁니다. 진노를 맡길 겁니다. 왜 맡겨요? 놔두면 그냥 스르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악이라는 건 그냥 안개와 같아서 그것은 미망에 불과해서 악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모두 다 허상이고 그러니 그냥 사라집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라는 건요 처절해요. 악이라는 건 그냥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맡겨요. 소망 가운데 맡깁니다. 참된 심판자 되신 하나님 참된 의를 이루실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모든 역사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그날에 모든 공의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그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의의 주이고 목마른 사람을 보겠다. 천국은 어떤 곳이요? 너희가 의로 배부를 것이다. 그날 이루실 그 놀라운 공의 에크디케오를 지금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원수 갚는 거 그건 에크디케오 그냥 정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죠? 우리에게는 그 진노를 맡기라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 대신 맡기라고. 맡겨놓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도모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축복하고 너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럼 맡겨놓은 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요 이 진노를 원수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보응하는 자, 원수 갚는 자, 에크디케오. 그래서 뭐죠? 이 의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실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일을 하실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4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권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 진노, 맡겨진 그 진노를요, 보응하는 자, 그가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왜 권세를 주셔요? 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을 주십니까? 이 집단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맡겨놓은 진노,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 진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맡겨놓으시면 돼요. 거짓말로 내 삶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럼 나도 거짓말하고 그 사람 속이고 그 사람에게 뭔가 복수합니까? 아니죠. 맡겨놓으라고 그러죠. 그럼 맡겨놓으면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온갖 뜬소문으로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것, 그것으로 가득하게 하나님이 두시려고 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거니 세상은 이 난장판이 되도록 하나님이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고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정부를 주시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뭔가 왕정이든 어떤 형태건 간에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의를 이루고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진노를 보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엉망으로, 거짓으로 엉망으로 만든 사람 내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누가 해줘야 돼요? 정부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누가 내 삶에 와서 폭력으로 나를 때리고 내 있는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강도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그 강도를 내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나는 그 강도를 저주하고 난 그 강도에게 악으로 가고 쫓아가서 나도 때려주고 걔 있는 거 다 훔쳐내고 복수하는 거죠. 그냥 처절하게 그 집안 대대로 어떻게 되도록 짓밟아놓고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점령당하고 내 삶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노를 맡겨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요. 뿐만 아니라 이 맡겨진 진노를 누가 보응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종으로 불러놓으셨어요. 누구? 그게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정부가 아니면 질서를 이루는 그 무엇인가가 이 진노를 해결할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붙잡아다가 어떻게 하지 않는 그걸 누가 해야 돼? 공권력이라고 말하는 그 권력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뭔가 정치학 교과서에 실려져서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정치를 이루는 여러 독재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말하려고 하는 맥락은 딱 하나, 진노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고 그 삶 가운데 영광 찬송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확인하며 살기 위해서는 진노를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그 진노가 세상의 난장판을 만드는 것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뭔가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바예요. 여기 이겁니다. 예, 이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 진노를 맡기셔요. 복수하려고 애쓰지 마셔. 그 대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정부나 공권력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악의 문제들, 그 진노의 문제들을요 하나하나 보응하기를, 원수 갚아주기를, 공의를 이루기를, 정말로 정의롭게 뭔가를 처결하기를,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 선한 결과들을 가져다주고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결과들을 가져다주도록 누가 그 권력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요. 하지만 권력은 복수해야 됩니다. 복수라는 게 다시 갈갈이 찢어놓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응당 갚아야 될 것을 갚아주는 것, 그것이 공권력, 정부, 권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진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야기는 끝입니까?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권력이 그런 일을 합니까? 일단 권력이 그런 일을 하니 우리는 그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했던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돼요. 굴복하는 게 그 앞에 비굴해라, 거기 있는 말에 몽땅 순종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권세는 위에 있습니다. 그 권세들은 위에 있고요. 우리는
불복하라는 말은요, 휘포스타소 그래가지고 아래 서는 거예요. 뭔가 단이 있으면 윗단에 서는 사람이 있고 아랫단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권세를 하나님 위에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아래 서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공경합니다. 왜? 이유가 있죠. 뒤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나중에 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뭐로 주셨어요?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라고 번역된 말은 약간 좀 번역이 이상해요. 종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 어떤 느낌의 종이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집사님들을 세워요. 그 집사라고 번역된 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된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있는 권력, 정부, 아니면 황제, 뭐가 됐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처럼 세운 거예요. 집사 뭐 하는 거죠? 그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눠주고요. 그거 돌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뭐가 됐든지 그 돌보는 일을 누가?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일을 거스르는 것, 그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벌써 마음이 찜찜하시죠? 그럼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님의 종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들뜨시고 민주당 분들은 슬프신가요? 아마 이 설교를 4년 전에서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까? 진노의 문제 해결하라고. 그거 보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겁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정부 분들이나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자기들이 맡은 일들이 딱 이 보응하는 일 이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죠? 우리는 이 땅에 참된 왕이 누군지 알아요. 만유의 왕이 누군지 알아요. 이 땅을 누가 다스리시는지 정말로 참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스림의 권세와 그 통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맡기셔서 그러니 지금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세상에 정말로 참된 권세, 참된 힘과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다. 그런데 여기 다스리는 이 정부는 뭡니까? 관한 문제. 이 정부는 뭡니까? 이건 다 헛방입니까? 아니요, 헛방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 진노의 문제를 보응하는 이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치 구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가르치는 바 세상은 주가 다스리시고 주께서 종으로 삼으신 이 정치 권력들 이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에 거스르는 것, 여기에 반역과 불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거스르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큰일 났네. 이러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맹비난했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냥 권력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권력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권력 많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받아하시는 말씀이고 그 계시를 그렇게 주시려고 어쩌면 바울에게 모든 유대 그리고 모든 구약의 사건들과 그 말씀들을 다 채워 넣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힘센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생각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거예요. 짓밟히며 살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살았고 세상의 많은 권세 앞에 억울함 당하며 살았어요.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뭡니까? 이방의 왕들,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왕들은 나쁘다는, 악하고 그들 정말로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 마땅하다고 계속해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주 신비하게도 그 아픔의 시간들, 짓밟히는 시간들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게 된 생각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인된 이야기는, 그 압제하는 모든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사야도 보시면 세상의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 유대를 짓밟았던 많은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너네들이 악하고 너희들이 폭력적이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긋났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너희들 나쁜 놈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그 나라들, 그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심을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세우시고 아수르를 세우신 거,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묘하죠? 어떻게 힘센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 권력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로가 그 얘기 좋아할 것 같습니까? 네로는 이런 얘기 좋아하지 않아요. 네로는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콧방귀 낄 겁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능력이 아니면 내 뭔가가 나를 이 권력에 세운 거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서 있다고 권력자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3장에 있는 이 말씀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라는 말, 이 말은 권력자의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아픔을 있었던 구약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구약의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심판, 판단 받는 그 자리에 서셨어요.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빌라도, 네가 나를 지금 해하고 나를 지금 죽음에 내어놓지만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러면? 위에서부터 권세를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권세,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권세도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거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고 예수님 인정하십니다. 예수님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 받으실 때 너같이 악하고 너같이 못난 이들, 이 재판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고 재판을 보이콧하지 않으셔요. 이 판정은 무효라고 소리치지 않으셔요.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새벽에 끌려가셨을 때 온갖 거짓의 지식인이 증언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이 법정은 무효요,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냐고 그거 엎어놓지 않으셔요. 그냥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 그 재판 앞에서 재판을 받으셔요. 이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못했죠. 그러면 하나님도 심판하실 거고 우리도 그들이 잘못된 건 알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 그것에는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다 잘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정부나 권세는 어떤 다른 정부보다 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응보하는 일, 보응하는 일, 그 정의를 이루는 일,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더 적합하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정부는 그거 잘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진노를 생산해내는 그런 정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뭐라도 하나님께서 이 통치의 질서를 주셨다는 것, 그건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야 됩니다. 이건 전제 군주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압박받았던,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혔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구약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바울이 공회 앞에 잡혀가요.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입을 열어서 말하자마자 누군가가 바울의 입을 치대요. 입을 때리라고, 말도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 바울이 소리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냐고. 율법으로 너희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이 정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냐고. 듣지도 않고 때리라고. 누가 율법에서 그러냐고 야단을 쳐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네가 뭔데? 입을 때리라고 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앞에 무슨 회칠한 무덤이 듯이 뭐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한 사람이 회중 가운데 소리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뭐냐고 라고 따지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고. 대제사장인지 내가 몰랐다고.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모욕적인 말 안 하고 내가 존중해줬을 텐데 내가 그거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했던 일이 잘못된 것, 그것들까지 취하지는 않아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법정을 존중합니다. 많은 재판장 앞에 바울이 서요.
말도 안 되는 악한 이들과 정말로 나쁜 변호사들 앞에 섭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모든 재판장들을 너희들은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고 이 재판정 자체에 권위가 없다고 그것들을 다 뒤집어 엎지 않아요. 그래서 자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며 자기를 변호합니다. 물론 그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 허다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존중을 거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주셨어요. 뭘 위해서?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하라고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존중해야 됩니다. 이 권세는 다른 것들 아니에요. 칼을 가진 권세들이요.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세들이요. 정말로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권력들, 그 통치의 기구들 거기에 관해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아, 주님이 다스리신다는데 왜 이런 다른 권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죠. 설명하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정부밖에 없으니 주님의 다스림은 다 빼고 이 정부 안에서 이 권력에서 어떤 유익을 내가 찾을까? 이게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이 시대, 그 시대들은 그 권력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생각의 변화, 생각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생각입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상한 전제예요. 들어보지 못한 전제 이 두 가지를 알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뒤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땅의 권력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6절 보면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라오스 더하기 에르곤이에요. 라오스 그러면 사람들, 백성들이라는 에르곤 그러면 일입니다. 이 세상 권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니 뭔가 공적인 섬김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적으로 섬기기는커녕, 공적으로 섬기는 정부나 권력이기는커녕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정부도 많아요. 그럼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겁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것,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세상이 정말로 무질서하게, 그죠?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맨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 판치고 폭력으로 사람 빼앗아가고 사람들 해치는 것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 그렇게 그냥 놔두는 무정부 상황, 그런 상황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족족 잡아다가 어떻게 하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몽땅 다 족족 잡아다가 어떻게 하실 일은 저 끝에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이 질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들을 섬기든 정말로 이들을 섬기는 누군가 그 질서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셔요. 그게 누굽니까?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정치적인 체제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들이니 적당한 삭을 받아야 돼요. 7절에 되어 있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일꾼들에게 줘야 될 거 줘야 됩니다. 품삯을 줘야 되죠. 일꾼들 받아야 되는 건 공세와 국세입니다. 세금 안 내고 싶어요. 로마 사람들 세금 안 내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내 삶의 것들을 바치지, 세금을 바친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바쳐야지 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냐고 얘기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로마의 황제, 이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공적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세워놓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면 삭을 받아야 돼요. 물질적인 삭은 딴 것 아닙니다. 공세와 국세, 세금을 받아야 돼요. 물질적인 것만 받으면 아니죠. 일하는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비물질적이지만 받아야 되는 건 두려움과 존경입니다. 두려워야 되는 사람들, 받아야 되고 두려움,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존경, 공세, 그리고 국세 받아야 됩니다. 왜? 일꾼들에게 합당한 몫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지금 듣는 이야기는 어디 다른 데서 들어본 이야기와는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정치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말고 훨씬 더 단순한 정치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주가 왕이시다. 그러니 그냥 그것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권력과 정치적인 실체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날려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요. 그러니 세금 바칠 이유도 없고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뭐 정부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뭘 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를 한다면 그건 아주 실용적인 이유,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마 어쩌면 오늘 설교를,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였나? 이런 이야기를 했나? 이게 정말로 여기만 딱 나온 이야기지 다른 데는 없지 않을까? 아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요. 하지만 세상의 왕들, 정말로 이방의 왕들,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짓밟혔던 유대인들이 점점 더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가 다스리시지만 우리 앞에 생생하게 무기를 들고 세금을 요구하는 것, 이 땅의 권력입니다. 그럼 이 땅의 권력과 주님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이거 무시하고 주님만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은 저 뒤로 가시고 아니 여기 이것과 이 왕과 이 통치 안에 나를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셔요. 그리고 여기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권력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이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하고 그 아래 서 있고 세금을 내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 양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받은 마음이에요. 이 구조를 아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아는 양심으로 이 똘똘해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고 바쳐야 되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안 내면 잡혀가니까, 아니요, 안 내면 잡혀가니까. 내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잡혀가니까 냅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것, 마땅히 주어야 될 것, 세금을, 존중을, 그리고 공경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이 일꾼들이 잘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잘못하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주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이 자세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시절이 어쩌면 정치 과잉의 시절이고요. 특별히 이번 한 달, 다음 달까지 정치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좌우로 이끌어가려고 하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는 뭐 진보냐 보수냐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어느 한편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치적인 그림은 세상이 지금 말하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는 것과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설명이 다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세상의 권력들은 그 종과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권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게 기대도 합니다. 보응하는 일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백성의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수고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권력이 썩을 수 있어요. 부패할 수 있어요. 이 종들과 이 일꾼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늘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못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감당하라고 그 일을 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적이어야 됩니까? 묻게 되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과 사자를 세우셨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 지금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이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다가 고민하십시오. 고민의 결과들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는 보수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국민의힘 응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서부럽시다.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에요. 왜?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 권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빨간당이, 파란당이, 뭐가 잡아도 어디에서든 보수적이 될 거예요. 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악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어요. 악이 해결되지 않고 진노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억울함들을 공권력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도둑 맞아서 힘든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도둑놈을 찾아서 내가 달려갈 수도 없고 그 도둑놈을 찾아서 내 마음이 밤마다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공권력이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를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 없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공권력, 권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기도해야 됩니까? 의를 이루는 그런 정부가 되고 그런 권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왕과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에게 바울을 편지하면서 그럽니다. 핍박이 많아요. 그래도 왕과 임금들과 그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고요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냐. 그 의를 해결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법 그리고 권세에 대한 존경 그리고 존중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못났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못난 건 걔들이 못난 거지. 이 권위, 이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모멸적인 언어로 짓밟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는 위에 있는 자들 앞에, 우리는 아래에 서는 이 자세.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다. 폭력, 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가 이놈의 악한 재판장을 내가 뒤집겠다고 침하나 뱉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횃불 있는 거 사발 하나 발로 차지 않으셨어요. 거기는 망치 하나 집어던지지 않으셨어요. 폭력적인 혁명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본질적으로 보수적입니까? 예, 본질적으로 보수예요. 그리고 영원히 진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으로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신 이들이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 영원히 진보적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의로우신 재판장이 온전히 판단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의를 이루라고 말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제대로 의를 행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제안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중단하는 선포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진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는 만유의 주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치가 우리의 모든 것에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우리를 몽땅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울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종과 그리고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맡겨진 그 일들입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 그래서 또 그 백성들을 돕는 일 하는 것 그 정도지.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스리는 주가 우리 주님이 다스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된 의를 이루셔서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와 상관없이 살잖아요. 아주 정치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는 이 안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이 영원한 정치, 만유의 주가 다스리시고 세상을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한다면 이번 무슨 총선 때문에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 그것 때문에 너무 화내하지 마셔. 아니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세상의 정부에 그렇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 공의를 이루는 일, 그 사람들 돕는 거 그만큼 하나님 맡겨놓으셔서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내 인생의 만족과 나의 모든 것들을 누가 채우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내 주 그리스도가 채우실 거예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것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정치적, 진짜로 너무나 정치적, 이 너무 많이 기대하지도 마요. 하지만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뜻을 어긋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정말로 끝까지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가장 의로운 것, 선한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 그렇게 사셨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중하며 하지만 끝까지 악은 악이라 또 의로운 길 선포하며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걸진 않습니다. 정말로 다스리시는 그분, 정말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본받지 않으며 생각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세상을 삽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이만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권력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하나 그 보응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버지 권력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많은 권력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권력, 때로는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정부 일대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일에 정말로 악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선하고 하나님 뜻하신 바가 뭔지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한 기대하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산 제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각의 변화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아버지 나뉘어진 마음 아무 생각 없는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양심으로 하나하나 아버지는 배워 깨달아 지혜 있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 많습니다. 정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벽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아버지 세상의 권력과 힘들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일꾼이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굴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일꾼이니 일꾼이 맞아요. 아버지의 세금들 전용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들 우리가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이나 아버지 다른 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잘못을 아버지 한분과 하나님과 묵심한 뜻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주여 주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들을 삼으시고 영광하시는 아버지 완벽하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버지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주인들의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안을 들고 아버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이 소망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위하여,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종들과 아버지 사자들로 아버지 권력들을 세웠음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력을 존중하며 아버지 그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정부에 우리 소망을 두지 않으면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자들일 뿐이오니, 오늘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모든 기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께 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루실 그 놀라운 날, 그 영광의 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땅의 정치 때문에 아버지를 흥분하고 실망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이끌려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아버지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의 정치 아버지 거기서 떨어지지는 않으나 더 거대한 주님의 정치, 아버지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이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6장 찬양하라고 되신 주 예수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영골단 목사님 반열에 세우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저희들 사수대에 적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 쏟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나오셔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사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나오셔서 성령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시간 또 복 주시는 시간을 함께 누리는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목요일은 우리 남성 구역 전염 예배입니다. 함께 오셔요.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구역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에 없었던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남성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 5 집사님만 아멘을 해주세요. 안스터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 이번 목요일 남성 구역들 다 나와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어머니들은 목요일 오전입니다. 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2부 예배 분들에게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거는 예배 시간이 바뀌면서 교구버스 시간도 조금 바뀌고요. 그리고 시간도 바꾸면서 노선도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4월 달부터 예배 참여하시는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교구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예배 변경의 이유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정말로 시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기적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우리가 멋지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멋지게 예배합니다. 멋지게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의 예배 은혜 넘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신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들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또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또 이루실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로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뭔가 그 정부들, 그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씩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생각이 변화되어, 생각이 새로워져요. 그래야지 변해집니다. 그래야지 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고,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신 때문에 너무 싸우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또 하나가 맡고 계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한 일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곳,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랜 실업의 시간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기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곳 주님 주시사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며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